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유숙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아 로마 재판부에 넘기려는 무리들이 그 당시 곳곳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유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리셨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가실 때에도 이 집에 들러서 편하게 쉬셨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고, 예수님 역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가 위급한 병에 들자 급히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저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 사람은 그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무슨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계실지라도 당장 뛰어오시리라는 것을 저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듣고도 당장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당장 가보자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 오히려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머물리셨다가 일어나신 것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상식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시기 위해 일어나셨다라고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늘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더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간다라는 뜻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측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무덤의 매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은 축하해 줄 일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제자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자기들 아픈 어느 부분이 나았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귀가 없고 눈이 없는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좋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로가 영원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사로 이야기만 할 것 같았으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뒤쪽으로 가서 32절서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셨습니다. 그러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울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까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마저 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비통하셨습니까? 그냥 뜸들이지 말고 빨리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 되지.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텐데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하신 것입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홍콩 TV에서 본 드라마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잃어버렸던 손녀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손녀딸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노점상에서 국수를 팔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어느 날 손녀딸에게 국수를 먹으러 그곳으로 갑니다.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손녀가 고생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하느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들을 치우고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녀를 무시하면서 막말을 해도 굽심굽심거리면서 장사를 하는 손녀를 보면서 그 회장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이 왜 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 저러고 살고 있었다니,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실 때문에 그 할아버지 회장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인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 이 도시, 이 나라의 모든 곳에 조이라는 마크가 붙은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정작 너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손녀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리고 아직 젊은데 결혼도 못했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동생들만 남겨놓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병에 걸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바이러스를 접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병에 걸릴 나쁜 습관을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생각하시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찮게 창조된 존재가 아닌데 병에 걸려도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데 죄의 멍에를 메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마저 없으면 여자 2명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라비를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낸 겁니다. 좋다는 것 다 구해봤을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오빠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넉나간 사람들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저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끝날 다시 만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절망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2 자매에게 치욕과 슬픔과 멸시와 천대와 비참한 일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닌데 이렇게 두려움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죽음은 넘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오라비의 죽음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떤 비참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나사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2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 사람의 경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길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대기업의 회장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 손녀딸인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 할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월세가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손녀딸의 인생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게 되면 손녀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매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사로의 죽음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는 너무 많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이 친구 전우들과 잘 지내도록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집간 딸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치매에 안 걸리도록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교통사고 안 나도록 도로의 모든 차를 내가 다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취직을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대신 행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걱정이 되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섭고 걱정되고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지켜줄 아버지도 없고 도와줄 아버지도 없는 고아가 아닌데 이 세상에 의지할 때가 아무도 없는 고아같이 사는구나. 원수마귀가 조롱하고 해방해도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얽혀 매여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의 죄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난 후에야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음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세 사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들처럼 우리들도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분이 무엇을 작정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큰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